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최초의 가정을 꾸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은 중요하죠. 가정은 생명이 창조되는 곳입니다.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이 자라는 곳이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신앙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곳이 가정이죠. 그 가정이 바로 서고 굳건해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의심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지금의 시대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여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보기에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 처리하는 법입니다. 남편의 의심은 두 가지이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남편의 오해로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보릿가루를 바치는데 이것은 의심의 소재이면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입니다. 그 소재를 여인이 들게 하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티끌을 물에 넣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하죠. 간음을 했으면 이 물을 마셨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한 후에 이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 넣습니다. 그 후에 의심의 소재이면서 기억의 소재를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두루마리를 빤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죄가 없으면 임신한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죄가 있다면 유산이나 낙태 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술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의심의 법입니다. 지금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여성 차별적이라는 것에도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심의 법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단 간통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간통을 넘어서 깨어진 가정 안에 흐르는 문제점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심이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합니다. 간통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분열과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겨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두 명의 남자가 나중에 둘 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도 둘은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와 같이 지내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더 있다 가라고 붙잡았지만 안 된다며 이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왕이 자기 아내에게 내 친구 좀 붙잡아 달라고 더 머물다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가서 그 친구에게 좀 더 있다 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친구가 마지못해 그러면 조금만 며칠만 더 있다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의심을 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말을 안 듣다가 내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말을 듣네. 둘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결국 이 왕은 친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왕비를 내쫓고 그리고 자신이 낳은 딸 역시
내 딸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얼마나 쉽게 생기며 쉽게 생기는 그 의심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심은 가정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치명적인 분열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의심을 신뢰로 바꿔야 하죠. 의심의 관계에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믿음과 신뢰는 갈라진 것을 메꿔주고 보듬어줍니다. 가정에는 의심이 아닌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흐르는 두 번째 문제는 속임입니다. 속임수이죠. 의심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속임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사실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실망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과 속임은 그때 그 상황은 넘길 수가 있으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실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속임과 거짓말은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임과 거짓말은 결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거짓말조차도 지나고 보면 더 큰 불신과 의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속임이 아니라 진실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속임이 아닌 진실로 대할 수가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 또한 더욱더 조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속여야 할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의심의 법은 부부간의 의심과 속임으로 깨어진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부부간에는 의심과 속임이 아니라 믿음과 진실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관계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회복하기 위함이죠. 이 법이 여인만의 간통을 다루고 있고 여인에게만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여인에게 억울하며 여성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쓰여진 시대를 생각하면 오히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인의 간음을 남편이 의심하면 그 의심은 곧 처형이고 사형입니다. 여인은 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제도도 없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만드셔서 여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깨어진 관계이지만 그래도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이 법이고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법 자체를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가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과 진실로 지켜져야 하며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곳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볼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간음은 곧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뜻합니다.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는 음란한 행위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난 말씀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보았지만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는 이 여인과 3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음란하여 다른 남자와 함께 호세아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간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곳까지 이끈 너의 남편이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떠나갔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으며 그 사랑을 버틸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잊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긍휼이 불붙듯 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떠난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진실이 그리고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믿음과 진실로 대하며 붙들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